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복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복 받았다, 복 받을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누려라. 여기 하나 더 붙죠. 행복하다, 행복을 누린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이 오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이 오면 나 참 좋겠다, 그런 복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복을 생각함과 동시에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함과 동시에 그건 복이 아니에요. 다음 게 떠올라요. 다음에 또 무언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걸 또 생각함과 동시에 또 다른 게 떠올라요.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있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하냐?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과연 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행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거는 없어요. 다 꿈이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있지도 않은 거, 되지도 않을 거,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하지도 않을 거를 위해 꿈을 꾸고 그거를 막 바라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에 많이 합니다. 뭐가 있으면 참 좋은가, 무엇이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있으면 행복한가, 무엇이 내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이라는 게, 또 내가 원하는 복이라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난주에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한수진 양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죠.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참 행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결혼을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다음 날부터 막 행복하고 막 깨가 쏟아집니까? 아니면은 주먹이 쏟아집니까? 이게 말펀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랬잖아. 아니다, 당신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격함이 오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애 둘을 낳았죠. 예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애 둘을 낳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애기 낳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해서 애기를 달라고 했더니 뱃속에서 애기가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삶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나 리브가 역시도 그 법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 애씀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면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에. 그죠? 발버둥 치고 좀 고생하고 막 노력을 하면 인생이 뭔가 막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그 땅에 처음 흉년이 들 정도로 그 땅은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던 그때 이후에 아들 때에 가서 흉년이 한 번 더 드는 겁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라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고프다, 이런 말입니다. 결핍되다,
모자라다, 한참 모자라다, 갈증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고프고 부족하고 갈증 나는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 지금 거주하는 땅이 어디죠? 부엘라 헤로이 아닙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입니다. 복된 땅이죠.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흉년을 맞이합니다. 본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우리에게 배고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는 항상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저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후에 모든 인생은 이 한계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무엇이 우리에게 얻어진다 한들,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한들 우리들은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의 시대와 불만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 불만족과 이 불만의 시대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현재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레셋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무기와 온갖 종류의 관광업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해안가와 가깝기 때문에 무역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한 곳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거기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터전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찌질하고 인생이 이상할까? 이리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최고의 것들입니다. 다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최고의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떠나야겠다. 우리는 좀 나은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찾은 데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블레셋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아요. 언제부터 부각되죠? 사사기에서부터 부각이 됩니다. 블레셋과 싸웠던 유명한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하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들릴라 아닙니까? 이 데릴라. 이 들릴라라고 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혹이 치명적입니까? 그죠? 판무파탈 아닙니까? 이 여자가 유혹을 했을 때 삼손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힘이 안만 세면 뭐합니까? 머리가 밀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어지는 삼손의 모습이죠. 이 후대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먼저 블레셋에 간 그 유혹을 따라간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였습니다. 단독으로 옮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318명.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유산을 다 물려줬으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식솔들과 가솔들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았겠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양과 소는 어떨까요? 엄청 많죠. 또 그들에게 이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족 국가라서 국가가 작았어요. 국가 단위가 우리 이 시보다도 작았어요. 군이나 면 단위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 국가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사를 갔을 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그 부를 이끌고 우리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 확산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종들이 맨날 먹어대는 쌀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생각을 한 겁니다. 받아주자.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좋았습니다. 여기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위험하죠? 그걸 지켜내기가 위험한 겁니다. 뭘 가지면은요, 그걸 지키려고 애씁니다.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 거짓말인데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뭐 자기가 변했다 뭐 이런 글을 썼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도둑질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담장에 철조망이 쳐 있는 집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지킬 게 많은 집이니까. 그 집 가서 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지킬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보물이 뭐였을까요? 리브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훔쳐가고 나를 죽여버리고 이 재산을 다 차지하면 나는 죽으니까 어떡하냐. 리브가가 또 이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제 눈에 안경이니까요.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허락했어요. 허락하시면서 애굽으로만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 거기 어딜까요? 유다 땅이죠. 거기가 부엘라 헤로입니다. 흉년이 있지만 그 땅에 있어라. 인생의 흉년이 닥치더라도 넌 그 땅에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한테 나를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인생이. 이거를 깨닫게 되기까지는요, 인생의 바퀴를 겁나게 굴러야 됩니다. 막 굴르다 보면은 한참 사이클을 뺑뺑이를 실컷 돌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추구했던 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 인생의 사이클을 많이 돌았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그냥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굴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좀 더 굴러보고요. 조금 더 내가 살아보고요. 아, 조금 더 내가 뭔가를 더 얻어보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도 정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간 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자라고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얘기만 딱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삭 너도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절망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매우 잘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런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냐 여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 분위기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기에 그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같이 강팍하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으면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삭 같은 인간들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진정을 쏟아 말씀해 줍니다.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쯤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 싸갖고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쯤 하나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냥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도 막 정신 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삭한테 리브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 흉년이 있어갖고 못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핵심 구절이에요. 6절. 이 핵심 구절이라 딱 조그맣게 써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핵심 구절이에요. 말 안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 다 맞는데 거기 흉년이 있어요. 못 가요. 배고파요. 안 돼요. 배고픈데 하나님이 뭔 소용이요? 배고픈데 먹고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배고프고 힘든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견딜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믿어 개뿔도 나아지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 뭐 세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만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니 알게 되더라고요. 참 눈물이 납니다 진짜. 참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아 참.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 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지키면서 적당히 따르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그란에 거주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참 못됐다라는 생각감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이 이곳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삭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라고 한 땅에 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곳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과 물질과 아내를 탐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왜요?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에 가지 않았던 인생의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삭의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내 거를 다 뺏지 않을까? 누가 나를 없애지 않을까? 누가 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배고픔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바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은 뭡니까? 배고픔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알량한 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작은 것들이 없어질까봐 애지중지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고 합니다. 그거 버리고 나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가진 이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가는 걸까요? 거기 가면 배고프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배고프니까요. 이삭은 오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거기 오래 있었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 죄와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둘이 부부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은 리브가를 이삭이 껴안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껴안았다는 표현이 제가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껴안은 게 아니에요. 서로 히덕거리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터놓고 웃다 내지는 서로 이 장난을 치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이제 그런 애교 섞인 장난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비멜렉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만에 할 수 있는 장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제 번역을 이제 껴안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간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하고 아비멜렉이 창으로 그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애비가 딸을 안을 수도 있죠. 그쵸? 혹은 동생을 안아줄 수도 있죠, 오빠가. 근데 이거는 껴안은 문제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거를 주시하고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대꾸를 해줍니다. 내 생각에 지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생각도 아니고 아비멜렉 생각도 아니고 지 생각에 그냥 내 생각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나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오로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이삭 스스로 온 겁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치겠던 건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는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고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고 이런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겠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치고를 말합니다. 왕의 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비멜렉이 아니고 그 아들의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건 왕의 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중요한 지점은 아브라함 때 실제적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때는 어때요? 오로지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위기가 있다. 내 생각에 어려움이 있다. 자기 생각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서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네 거를 뺐냐? 누가 너 해하려고 하느냐? 우리 백성들이 네 누이라고 그래 네 마누라랑 결혼할 뻔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이 정도쯤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쫓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서 나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야가 빠진 인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같이 살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주 강력한 법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이 부족 국가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 이외에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은 뭘까요? 천하 만민이 다 부자가 된다 이겁니까? 천하 만민이 전부 다 아기를 많이 낳는다 이겁니까? 천하 만민이 전부 다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룬다 이런 겁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예수. 오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하만민이 얻을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행복은 없습니다. 일본의 호코바루 순교지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눈물이 하도 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참 이제 참고 찍은 거예요. 근데 원래 608명이나 되는 그 신자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것도 농부 하나가 고발을 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히덕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처형장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잔혹하게 죽였던 데가 그 호코바로 순교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다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더기를 파가지고.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으면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안 괴로워요? 이따 만나자, 주님 품에서 보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 3일 뒤에 그 시체를 다 캡니다. 꺼내가지고서 목을 잘라요. 그래서 머리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500m 떨어진 데다가 몸 무덤을 또 만들어가지고 몸을 갖다가 따로 분리를 해서 묻어놓습니다. 잔혹하게. 결국 그들은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몸은 썩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몸일까요? 그러면 목 잘라가지고 묻었던 그들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하고 어떤 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외에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큰 복을 누리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 진짜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